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은혜의 십자가를 저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주님의 사랑에 깊이 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의 삶과 신앙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난주간 또 부활절 앞두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해마다 조금 힘들어요.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계절이 주는 어떤 무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십자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께서 좀 무거우시겠다,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주는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 재밌으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이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욕의 십자가. 벌써 이게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누가복음 잠깐 멈추고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준비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고안한 가장 험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형벌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는 것에 저희가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슨 기사회생을 한 것이 아니라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해주신 거예요. 대신 해주신 거예요. 자, 그것에서 우리가 많이 감격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그 말, 예수님의 사랑, 그 말에서 저희가 많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이 정확하게 어떤 고통이었는가에 대해서 보통은 저희가 절반 정도만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책을 하나 또 얻게 돼서 열심히 읽다 보니까 나름 공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의 나머지 절반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곳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어쩌면 더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계절이 바로 이 계절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새번역 성경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설교도 많이 하시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는 항상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작은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땀샘으로 배출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들도 말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셨는가를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저렇게 고백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면 내가 고민하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너무 힘이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듦이 무엇에 대한 힘듦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면 어떻게 되세요? 죽으시죠? 예수님께서 죽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드셨을까? 그렇게도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죽음의 방식, 사람이 죽는 것이 다양한 방식이 있을진데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다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때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주는 어떤 고통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셨을까? 저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 십자가에 달리면 육신의 고통이 있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죠. 이런저런 육신의 고통. 근데 늘 기억나는 고통이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때 아파트 북박이장에 아랫부분에 옷장 서랍이 있었어요. 제법 큰 옷장이. 거기에 이제 옷이 가득 했었죠. 제가 이제 그 앞에 서서 이제 서랍을 이렇게 쭉 빼가지고 걸쳐놓고 옷을 찾는데 그 서랍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상만한 서랍에 옷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끝에 걸려 있다가 툭 떨어지면서 제 발톱을 모서리가 정확하게 딱 찍었어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요. 더 아팠던 적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어디 가서 뒹굴고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고통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방심하고 있다가 그 옷장이 발톱을 강타하는 순간 비명을 못 지르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렇죠? 이거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색해, 분위기가. 자,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경험을 완전히 초월하는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형벌은 채찍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모든 사형은 채찍질로 시작됐다는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상태에서 맞으시는가? 옷을 다 벗김을 당하시고 나체 상태로 맞으셨다는 거예요. 가죽 채찍으로 맞으시는데 그 가죽 채찍은 끝에 작은 금속들이 붙어 있거나 동물의 뼈 조각으로 장식을 했다는 것이죠. 말이 장식이지 그것을 가지고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지경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채찍질의 목표는 기절을 시키거나 아니면 현저하게 신체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거 하나만 얘기해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 육신의 고통이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형벌이 진행되는 그 언덕에, 예수님의 경우에는 골고다 언덕에 세로대가 세워져 있고 예수님은 어쨌거나 법정에서 죄수로 판명되고 나서 그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본인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로대가 어쨌거나 굉장히 굵직한 나무니까 성인 남자가 지고 가는 것이 큰 어려움은 없었겠으나 예수님은 이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마저도 들고 가실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로대를 대신 져주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순서는 무엇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정말 못이 박히는 거예요.
성인 남자가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어떻게 지탱을 하는가? 묻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못을 박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당시에 시신들을 발굴해 보니까 어디에 못자국이 나 있어요? 어느 뼈가 손상되어 있어요? 손목의 뼈예요. 손목의 뼈. 어줍지 않게 손바닥에 못질하면 다 찢어지는 거죠. 성인 남자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목에 못을 박은 것이죠. 예수님 발목에도 못을 박으시고 기타 등등 그렇게 못 박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금방 죽게 고안되어 있는 형벌이 아니에요. 최대한 늦게 죽도록 고안된 형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출혈합니다. 피를 계속 흘리니까 굉장한 갈증, 극심한 갈증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몸에 경련이 있어요. 이미 생채기가 생겼잖아요. 채찍에 맞아서. 그것이 십자가의 나무와 계속해서 마찰이 있으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통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뜨거운 나라입니까? 그 햇볕을 다 감당해야 되고요. 나중에는 벌레들이 그렇게 달려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냥 요 정도만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말하면서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십자가에 대해서 세 구절이 나와요. 히브리서 말씀에 십자가에 대해서 세 구절이 나오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 고통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통들을 이야기해야 될 터인데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치욕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어디가 아팠다, 어디에 고통이 있었다, 그런 순환을 받으셨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육신적인 것을 떠나서 치욕당하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세요.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예전에 박기일 집사님께서 저한테 되게 좋은 거 알려주셨는데 경상도에서 욕받다고 하면 전혀 다른 두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수고했다고 할 때 욕받다고도 하지만 집사님 마산이라고 그러셨어요? 어디서 그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경남에 가서 욕받다고 하면 욕이고 경북에서 욕받다고 하면 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어의 세상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현저히 욕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고통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래요? 아니요. 12장 2절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12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고통들, 그런 고통의 모든 것들을 참으셨는데 어떤 것이 핵심적인 단어냐? 부끄러움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견디고 참으셔야 됐던 것은 부끄러움이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수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망신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창피한 것을 예수님께서 견디셔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보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13장 13절로 넘어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분의 고통이 무엇인가?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고통인가?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경험하신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고 나가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의 고통은 앞서서 이야기 나누었던 그런 육신의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현저히 욕 보이신 것,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 치욕을 당하신 것, 그런 단어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많은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 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고 하면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세요? 짐승의 죽음을 선고받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떤 형벌을 선고받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짐승의 죽음을 선고받았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왜 짐승의 죽음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해보면 인간이 받을 형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형벌을 받는 사람은 형벌을 주는 자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는 인간도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는 자는 인간의 존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육신의 고통보다 수치, 모욕, 부끄러움, 망신, 불명예가 더 의도된 형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육신의 고통보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과 그 망신과 불명예스러운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어떤 고통을 감당하셨는가? 육신의 고통을 감당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과 망신과 불명예를 개의치 않으셨다고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이 존중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분들 존중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 나의 가족, 나의 지체로서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태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때려서 치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2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면서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수시로 맞았다 말씀하셨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어떤 잘못을 단호하게 다루지만 그 잘못한 사람에게 매질을 하면서도 무엇을 염두에 두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네가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게 될까 봐 두려워.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 두려워. 그 사람의 존엄이 무너질까 두려워.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할까 봐 두려워. 그러므로 절대 40은 넘지 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창피나 모욕이나 망신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선에서 형벌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하실 때, 특별히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 때는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나훔서를 봅니다. 나훔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니느웨라는 도시를 의인화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저 심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죠. 수치를 주는 것이죠. 망신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는 대상에 대해서는 수치와 모욕을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인 것도 맞는 것이에요. 사랑의 자리요 자비의 자리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시는 바로 그 자리인 것도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욕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고통은 둘째치고라도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한없이 치욕스러운 십자가였다는 것이에요. 수치와 모욕, 그 치욕이 그 십자가에서 가장 도드라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순서들을 다시 한번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치욕을 당하셨는가를 저희가 보기 원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가를 어쩌면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도 육신의 고통이지만 저 치욕을 너무 힘들어 하신 거예요. 자,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저게 우리라고 생각해도 굉장히 치욕스럽죠? 근데 누가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런 희롱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옷을 다 벗겼어요. 너무 수치스럽죠? 그리고 자주색 옷을 입혔어요. 왕의 옷이에요. 희롱하는 것이에요. 가시관으로 왕관을 씌웠어요. 희롱하는 것이에요. 갈대를 주었어요. 왕의 규예요. 희롱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희롱하는 것입니다. 저 모든 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희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제 십자가를 질 분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말로써 하는 희롱이었어요. 그 다음에 군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침 뱉었어요. 언젠가 라디오 듣는데 의경이 나왔어. 의경. 음주 단속할 때 사람들이 의경들한테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기쁜 나쁜 게 무엇입니까? 3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하다가 1위가 뭔지 아세요? 침 뱉고 가는 거예요. 단속했다고 침 뱉고 가는 것을 대한민국 의경들이 가장 힘들어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침 뱉고 가지 마세요. 그런데 로마의 군인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욕의 십자가는 아직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골고다까지 갑니다. 갈보리까지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가로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가세요. 지고 가시는데 해골이라는 언덕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골고다라는 언덕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모양새가 될까요? 거리를 행진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형벌 중에서 명예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형벌이에요.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조리돌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조리돌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가벼운 수준의 조리돌림은 어릴 때 오줌을 싸면 엄마가 머리에 키를 씌워서 동네에 다니면서 소금을 받아오라고 한 그거예요. 어릴 때 할 뻔했네, 저도.
동네에 그런 애들 많았죠, 그렇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밤에 막 아기 때 오줌 싸면 그런 협박이 좀 있었어요. 너 동네 돌아다니면서 너 소금 받아오게 한다,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애교 수준이고, 여러분 진짜 형벌로서의 조리돌림이 있어요. 하멜 표류기라고 아세요? 하멜 표류기? 네덜란드 사람인데 일본 가다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13년 살았어요. 17세기에. 그러면서 하멜이라는 사람의 표류기를 적었어요. 그 책이 당연히 지금도 있겠죠. 그 책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통한 사람은 옷을 발가벗기거나 얇은 속옷만 입혀 얼굴에 석회를 바르고 작은 북을 등에 메었다. 법 집행자가 그 북을 치면서 간통했다고 소리 지르며 온 동네를 끌고 돌아다녔다. 자,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온 동네를 끌고 돌아다녔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죄인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자신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형벌을 의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많은 것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고문을 당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데, 어떤 사람을 아주 수치스럽게 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 창피를 준다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문화로 따지면 조리돌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합당한 죄인이라고 스스로 밝히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욕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형벌의 한 단계예요. 의도되어져 있는 한 파트예요. 그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치욕의 십자가 그 위에서 어떤 일들을 겪으십니까? 육신의 고통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그의 속옷도 취하니. 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묘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어디에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체로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말씀 전하던 예수님, 병자들을 낫게 해주셨던 예수님, 악한 영들을 내쫓았던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호산나 호산나 칭호받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체로 달리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희롱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죠. 참기 어려워요. 마태복음 27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거기 달리도록 가장 많이 힘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십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행인들,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말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죽어 마땅한 인간, 인간도 아닌 인간, 짐승 같은 인간, 그러면서 모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7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도들도 욕하더라. 강도들도 욕하더라. 예수님과 강도들은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만 비교해봐도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고상함,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 예수님의 엄청난 지식과 지혜,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강도들은 비길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누구한테까지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강도들에게도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욕은 점잖은 욕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가 극한 상황에 있을 때 가장 심한 이야기를 하죠. 악에 받쳐서 얘기하는 것이죠.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강도들이 예수님께 어떤 형태로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최악의 저주를 쏟아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고통은 저리 가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미 아시기에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바로 이 치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육신의 고통과 함께 예수님의 그 내면의 고통도 함께 생각해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의 순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 말씀 같이 읽기 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런 치욕의 십자가를 왜 지셨다고요? 왜 지셨어요? 의인이신 그분께서 불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그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일을 통해서 그 치욕의 십자가의 보람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 고난의 십자가의 보람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의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맨날 종려주의를 지키고 고난주간 기도해야 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합니까? 십자가야말로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이 계절에 더욱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또 다른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견디셔야 했던 육신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그 치욕,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무시하셨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나를 대신한 고난이었다는 것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가운데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십자가의 또 다른 고통을, 또 다른 순환을 나누었습니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주께서 당하셨던 그 수치를